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맞춰서 읽어야죠. 맞춰서. 혼자만 막 읽고 그런 게 아니고 맞춰서. 자, 오늘은 예배에 성공하는 신자가 되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그러면 기독교의 근본이죠. 예배가 없는 기독교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것이죠. 예배를 보거나 관람하려고 온 것은 아니죠. 자, 우리 이제 새해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년 1월에 교회가 정한 주제는 이런 거예요. 열매 맺을 밭을 준비하라. 올 한 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어야 되기에 묵은 밭을 개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밭을 준비하라, 이런 주제로 잡고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밭을 많이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높은 산에 올라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넓고 기름진 밭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예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교통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독특한 통로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리는 것,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실제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이 예배하는 시간이다. 또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함께 풀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이유가 뭘까?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더냐, 그런 말이에요. 봉사하고 나누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중요해요.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리려는 자들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때가 온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배한다고 했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몇 안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생기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자들이 생겨요.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럴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다. 지금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떻게? 영광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는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광, 진리 이 말이 무슨 말이면 퓨누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제물로,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서 누리게 할 그 준비된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뭘까? 바로 영광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신 목적이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제물 예배예요. 뭐 11조를 억만금 드리고 감사한금을 몇천 몇억씩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에 전심을 쏟아붓는 것, 이 예배의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참된 예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헛되이 소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give and take 하는 시간이에요. 주고받고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의 행위입니다. 신앙의 행위예요. 내 믿음의 고백의 행위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열매 맺는 밭을 준비하자, 이런 주제인데 올 2026년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예식, 이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참여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구경꾼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마음의 모든 진실을 다 들여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읽은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우리의 전부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찾는 자들을 골라내시는 곳이 어디냐? 예배하는 장소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은 멸망받은 존재들. 하나님이 인물을 찾고 계시는데 그 인물을 어디서 만나느냐? 예배에서 만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깊게 가지는 것처럼 예배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표현을 통해서 창조주의 능력과 주권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과 은혜 앞에 존경의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모아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 여기 모아서 모든 것을 돌려드린다 하니까 헌금 봉투 두둑이 준비해가지고 오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정성, 생각, 의지, 꿈꾸는 것, 언어 다 모아서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에요. 시편 102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노래해라.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기쁨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억지로 오셨습니까?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오셨습니까? 노래하면서 여호와께 나아가라.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 그 은혜에 감격한 노래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섬겨야 하는가? 기쁨이에요, 기쁨. 예배에 이미 우리는 참여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을 담아 놔야 돼요. 기쁨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기뻐하면서 나와야 돼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예요. 노래하면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이 흥겨워야 돼요. 우리의 손짓 하나가 기쁨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 한마디 한마디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로 가득 찰 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기독교 예배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그 하나님을 더 견실하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걱정, 근심, 육신적 교만, 욕망, 이기적 사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자기를 채우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의해 충만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에는 성공과 실패가 공존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 예배가 행이 되기도 하고 불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거룩한 고백이 예배예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예배를 통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은 기쁨의 고백이요 넘쳐나는 찬송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요 예배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여러분, 또 예배는 신앙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자리 모여 예배한다는 이 신앙의 공동체, 유대성이 있어요. 하나 되는 이 강한 힘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뭐 교회에 그냥 외돌토리 같아요. 예배에 몰입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몰입하면 외돌토리 같은 감정이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외돌토리가 되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라. 모였으면 권면하고 예배했으면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가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신앙의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시켜라. 그것이 참된 예배의 결과물이다. 할렐루야. 우리 26년에 우리 예수 소망교회는 예수님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을 심을 수 있는 밭을 많이 준비하고, 힘들 때 권면하고 지칠 때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는 한 신앙의 공동체의 가족입니다 라는 고백이 느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참여자들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모두 속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공동체를 위한 하나이다. 크게 하십시다. 나는 공동체를 위한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30명이 모이든 각자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인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같은 찬송의 가사를 부르고 하나의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예수가 한 분이시오, 성령이 하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같은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나는 기뻐하고 노래할 것이며,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예수가 한 분이에요. 성령이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둘이 될 수 없고 셋이 될 수 없고 열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가 되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각자 속에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같은 은혜의 가사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우리 모두 같은 주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런 동질감을 느껴야 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자, 그러므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 중에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를 마련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야지. 저 목사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만. 그런지도 모르죠. 그게 느껴진다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감사할 조건이에요. 칭찬만 많이 하는 부모보다는 가끔 매도 들고 혼도 내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참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부딪히는 문제를 안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은 개인의 몫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두 같은 영적 통찰과 도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가슴의 뜨거움이 다를지라도 그 모든 것이 각자의 신앙에서 공동체의 신앙으로 귀속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잘 짜여진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큰 교회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예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작은 교회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웅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참여한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수천 명, 수십만 명이 모였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무도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게 교회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통하여 참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예배를 드린 참다운 예배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공동체의 신실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실제적인 삶 속의 예배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삶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읽었잖아요.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네 육신은 살아있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말.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허락하신 그 영은, 생기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때가 묻고 또 묻은 영혼들만 상처받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영혼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예배 따로 삶 따로, 그건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제까지 세상으로 인하여 좋았던 것이 오늘 예배에 성공하고 나니까,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하하, 저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요,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구나. 순간적인 것들이구나. 나는 이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리라. 영원한 것이 최고야. 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어제까지는 내 뜻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변화가 일어나고 변혁이 생기니까 이제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이 분주합니다. 이것이 성공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지면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선택과 초이스로 바뀝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 얼마나 신령한 복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어디 있으며 그것처럼 높은 가치의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런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울부짖던 그 이스라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내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못 만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실 이유가 없지요. 인생이 실패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지 너희들이 아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아? 이런 자들이야, 손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돼.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거야. 가치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언어의 변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자는 단순히 교회를 방문하는 관람객이나 손님의 위치가 아닙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참관하는 심판자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고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된 자들입니다. 만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것에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려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예배당에 오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했으면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배 중에는 휴대전화나 다른 생각들에게 눈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부르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모든 영광을 지가 받기 원하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니까 마귀가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도록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만나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부르셨잖아.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물러가라. 더러운 것들아. 내가 누군 줄 아냐?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건방진 것들이 어디 덤벼들고 있어. 깜도 안 되는 것들. 할렐루야. 이런
멋지게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그리고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기쁨을 드려야 돼. 여러분,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린들 예배도 아니에요. 그건 시청각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그 유튜브 있을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다 아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도 예배드리지 말고 저기서도 예배드리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드려 진정으로 드릴 때가 와. 그때가 지금이에요.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와. 유튜브로 예배드린다고 다 하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유튜브에 떠드는 정보 중에 90%가 가짜래요. 거짓이고. 네? 미국의 어떤 대학생이 유튜브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다 논문을 썼더니 100% 빠꾸 당했대요. 이런 논리는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지식은 인정할 수도 없다. 근데 한국 사람처럼 유튜브의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없어요. 누구라고 말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제미나이? 그런 AI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설교 만드는 연습으로 배우러 다니는데 돈 주고. 여러분, 솔직히 목사가 설교 준비하기 힘들거든. AI 같은 것에 의지해서 설교하지 말고 목사하지 않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물으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실까요? 자기 아들도 주신 분이 목사가 설교를 위해서 가르쳐 달라는데 안 가르쳐 주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이실까요? 그런데 그 AI의 제미나인가 지미나인가에 뭐라고 물어보러 다니냐고. 그걸 배우러 다닌대요. 돈 주고.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얼마씩 내냐 그랬더니 한 달에 10만 원씩 낸대. 야, 내가 그랬어. 그거 배우지 말고 나한테 10,000원만 주고 한 달에 와서 조직신학 좀 배워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아뢰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부족해요. 이런 거 모자라요. 나 참 설교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좀 주세요. 나 같은 경우에 왜 설교 준비할 때 누가 문 두드리고 전화하는 걸 짜증내느냐면 딱 영감이 탁 떠올라서 막 치고 있는데 전화벨 울리고 그러면 그게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짜증 팍 나요. 막.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막 글이 오면 막 쳐야 돼요. 내가 의외로 여러분 늙었지만 이 독수리 타법은 아니에요. 잘 쳐요. 틀리는 게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나는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도둑의 심부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의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함께 기도하고 신앙의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 꼭 나는 끊임없이 성공하고 말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 후에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신앙의 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럼 성경에서 실제적인 예배의 성공자들과 실패자들을 만나볼까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는 참된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말하죠. 이삭이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야 이놈아, 너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가.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설사 양을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100살에 얻은 너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너를 드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 이게 예배예요. 아멘? 이게 예배예요. 다윗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목적으로 하여 시편을 작사하면서 찬양하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언약궤를 기쁘게 모셨을 때 그의 춤은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만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였습니다. 실패자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는 드릴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마음이 담긴 예배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사울왕도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려 결국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위급할수록, 다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헤어졌다고 해서 예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이 예배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실패한 예배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훼손되었습니다. 이 예배는, 이 제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예배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이어지는 것, 유지되는 것, 새롭게 돈독해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함으로 여러분 얻게 되는 황금 같은 유익들은 뭐가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꿀처럼 달콤하고 깊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꿀처럼 달콤하고 깊어진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끌어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이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어서 넘치도록 붓고 또 부어서 행여나 휙 던져놓으면 딴 사람이 받아갈까 봐 각자의 몫을 탁 하나님이 안겨주시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따뜻한 위로와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안전하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적으로 안정을 취할 때 최고 행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때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거예요. 또한 예배에 성공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진실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부합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선명하게 응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가진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길, 그것은 예배의 성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갈증이 해소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지 않는 영혼은 지치고 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지 않는 영혼은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허기짐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는 만족감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내 영혼에 배터리가 꽉 충전되는 기분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내 영혼에 그냥 에너지가 꽉. 여러분, 솔직히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마음도 지치고 육체도 지치잖아요. 응? 매일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와 걱정들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지요. 네. 이때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시켜주는 중요한 충전기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에너지가 고갈됐다고 하면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다 채워주십니다. 더 채워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준비를 못해서 못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올 우리 26년은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26년을 살아가십시다.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하십시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